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섬김의 도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과 성공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의 목적을 알고 거기에 생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종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택종받았다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산 분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왜 내가 세상을 사는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살다가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고 죽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적과 일치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이 요리문답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대답은 합니다마는, 그런데 목적은 좋은데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이 영광장인데요. 먹든지 마시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덕을 끼치고 남에게 유익을 끼치고 감사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감사가 유월절에 감사가 해야 됩니다. 장막절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오순절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목적은 여기에 두고 반대로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과 일치하게 일생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공자요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올시다. 요셉처럼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고 그 섭리 속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삶이 행복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은 누가 걱정해야 됩니다. 누구의 몫입니까? 목자의 몫입니다. 그저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보면 노예로 팔리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최대 강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을 전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볼 것 같으면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라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12 제자 중에 아들 둘이 다 제자가 된 아주 복된 가족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욕심이 좀 지나쳐서요, 주님이
이제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주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자기의 두 아들을 요즘으로 말하면 한 아들은 외무부 장관으로 하나는 내무부 장관으로 발탁해 달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가 제자가 돼도 감사한데 두 아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정말 감지독지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 뒤에는 언제나 시기, 질투가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면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미움받고 소외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소원이 있느냐?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자 포도주 잔인 줄 알고 마시겠습니다.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야고보는 맨 처음 순교자로 헤롯 왕의 칼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세 가지로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섬기러 왔노라. 두 번째는 내가 주려고 왔노라. 세 번째는 대성물이 되려고 왔노라. 이 세 가지는 기독론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좀 굴욕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섬긴다는 말의 신비를 알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사람을 제일 불행하게 더럽게 만드는 것이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습니까?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전부 이기심 때문에 끝없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섬김의 길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요, 사람에게는 이기주의가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인가 하니 논리적인 이기주의입니다. 이 말은 자신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고 내 생각은 잘못됐다. 이것은 물질적인 이기주의보다 더 무서운 이기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 이기심에서 벗어나려면 내 생각을 접고 당신의 생각이 옳다. 아니면 당신의 생각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섬기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조 500년 명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명한 VIP를 이제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 VIP 이름의 첫 번째가 황희정성열시다. 그는 덕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의 일화에 볼 것 같으면은 궁궐에서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옛날 대궐집 대문은 열면 지꿍하고 소리가 요란합니다. 대문을 열고 이제 대감님이 들어섰는데 여자종 둘이 열심히 싸웁니다. 그러다가 대감이 들어오니까 싸움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대감이 말합니다. 너희들
왜 싸우느냐? 그랬더니 한쪽 여종이 대감님, 얘가 바로 이렇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또 상대방의 여종은 대감님 그런 게 아니고 얘가요 이렇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감이 네 말도 옳도다. 그러니까 둘 다 옳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생질이 대감님 둘 다 옳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단을 해주셔야죠. 그랬더니 네 말도 옳도다. 여러분, 이 덕망에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이 흔히 쓰시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막 따지고 그러면 장로님 일리가 있습니다. 그분은 그 일리가 있대. 반박하지 않아요. 틀렸다는 말 안 합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만이 유일한 정확한 무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이 아닌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리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그런가 두 번째는 미학적인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것인데요. 감성적인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기쁨만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면서 나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자기 도덕은 언제나 선하고 다른 사람의 도덕은 옳지 않다 하고 비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자유하려면 다른 사람을 선하게 보아야 됩니다. 나를 버리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버린다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볼 것 같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졌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종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자발적이어야 합니다. 억지로 섬김은 노예적인 섬김이라는 거예요. 노예적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자발적으로 선택적인 섬김이 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부득이해서 체면 때문에 후한이 무서워서 봉사하는 것은 무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섬김만이 주님이 연락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시다가 대성물이 되신 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을 위해서 명예를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능하신 분이지만 무능하신 것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아무런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어떤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지만 예수님은 뛰어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묵묵히 참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 불평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높고자 하니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섬김 받으려고 하니 실망도 많고 시험도 많이 걸린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평생 노예 생활에서 그런 사람은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섬김 속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올시다. 높아지려다가 떨어지는 사람 많습니다. 섬기는 자는 주인입니다. 헬라어에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니아 올시다. 그런데 이 권세라고 하는 것, 로마서 14장 4절에 그를 세우시는 권세가 주께 있습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긴다고 하는 말하고 권세라고 하는 말하고 어원이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섬김을 통해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권세자요, 통치자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권세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섬기는 자가 자유인이요, 주인이요, 행복자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 목적을 재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노라, 주려고 왔노라, 대성물이 되려고 왔노라. 그렇게 왔고 그렇게 살다가 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까? 섬김의 자세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비워버리고 이제는 섬기는 마음을 가지십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이 됩니다. 일본의 가다이카라고 하는 분이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범으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일부러 정치범이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를 시킵니다. 처음에는 불만이 있었지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는데 나 같은 것이 뭐 화장실 청소하는 거 그것도 너무 과감하지 하면서 물을 떠다가 화장실 청소를 잘하고 또 물을 떠다가 죄수들의 발을 씻기는 했습니다. 감옥에서 가장 밑바닥 일만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다가 형기를 마치고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그가 국회의원 출마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당선됩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 된 것만이 아니라 일본 12대 국회의장까지 됩니다. 여러분, 섬기면은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보십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상받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교만하면 완전히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국회의장이 되어서도 그가 출석하는 고지교회에 나가서 겸손하게 언제나 신발장 정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예배당에 들어갈 때는 신발을 다 벗고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소구화가 돼가지고 다 신발 신고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신발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국회의장은 성도들의 신을 받아가지고 신발장에 정리를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면 제일 먼저 신발장으로 나가서 신발을 교인들에게 꺼내줍니다. 하루 어떤 주일날은 거드름을 피는 낯선 장교가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내 신발은 어디 갔어? 하고 큰 소리를 치더래요. 그럴 때에 국회의장은 겸손하게 낮은 목소리로 장교님 신발은 높은 분의 신발이라 특별한데 보관했습니다 하고 꺼내줬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장교가 나중에 자기 신발 꺼내준 분이 일본의 국회의장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사과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런 길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인 것은 확실한데 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가? 섬기는 길이 인간의 행복으로 가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길이 인간을 행복으로 가는 정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면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보상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하고는 잊어버리세요.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가난하지만 성실한 의과 대학생이 여름방학 때에 아르바이트로 서적 책 장사를 합니다.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서적을 판매합니다. 그런데 책은 잘 팔리지 않고 무더운 더운날 목은 마르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느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웬 아가씨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 한 그릇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소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들어가더니 물이 아니라 우유 한 잔을 가지고 나와 대접했습니다. 얼마나 참 목을 추리고 배도 고팠던 김에 우유 한 잔이 들어가니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학생이 한 컵만 더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냉큼 들어가더니 또 한 컵을 따라다가 내줍니다. 그래서 이 청년 의대생은 너무나 그 아가씨가 고마웠습니다. 세월은 10여 년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의대생이 의사가 되어 일하는 병원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그가 외과 과장이 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받게 됩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원을 앞두고 환자는 치료비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담당 간호원이 치료비 영수증을 그 환자에게 가지고 와서 병원비는 계산이 다 끝났습니다. 영수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유 2컵으로 치료비는 계산 대치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우유 2컵 준 아가씨가 이렇게 응급 환자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유 2컵에도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부활장 마지막 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박사가요, 1993년에서 97년에 한국의 주한 미 대사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 레이니 박사는 학자도 되고 목사도 되고 정치가도 됩니다. 이제 자기의 임기를 다 마친 다음에 귀국 후에 조지아의 주에 있는 그 에모리 대학 교수로 봉직하게 됩니다. 그는 집에서 학교까지 늘 걸어 다닙니다. 건강을 위해서 걸어서 출퇴근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길 옆에 그 벤치에 늘 나와 있는 독거노인을 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독거노인을 찾아가서 말동무도 해주고 그 집에 잔디도 깔아주고 커피도 사다가 마시면서 이렇게 늘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2년 동안 이렇게 섬기며 교제를 하는데요. 하루는 그 노인이 그 뜰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지난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고 나오는데 어떤 분이 고인의 유서라고 하면서 봉투 하나를 건네줍니다. 근데 그 봉투가 뭔가 하고 뜯어봤더니요, 거기에 25억 달러.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100억이 10억 달러, 10억 원인데요. 25억 달러니까 이거 뭐 몇 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한국 돈으로. 그리고 코카콜라 주식 5%를 그 레이니 박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노인이 코카콜라 전 회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거액의 금액을 제임스 레이니 박사가 받았으니 이걸 자기가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 거액을 에모리 대학교 발전기금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사회에서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이사회의 결의로 에모리 대학교의 총장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총장은 학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에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한마디로 섬기는 길이었습니다. 섬기며 사는 길이 이게 행복의 길이요, 인생 성공의 길이요, 인간이 가야 될 정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머지 인생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